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혹은 사소한 잘못된 버릇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여길 만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또 혹은 우리의 인생을 그릇되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도 방치해두면 전체를 부패하게 하고 또 쓸모없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6장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역사는요,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우리 스스로 도무지 넘볼 수 없는 큰 성공을 이룬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경계해야 될 때는요,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성공이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고 여길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놀라운 승리임에도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는 정말 질 수 없는 싸움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실패의 중심,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한 그 원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의 그런 뼈아픈 지금의 현실을 두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패배를 펼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요, 거룩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거룩을 잃었다고 말씀해요.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무엇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이것을 교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중요성은 무리가 없는 내용임에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구원만큼이나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셨을 때 성공 그 자체에 돛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정말 그들의 계획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았고 그 마지막 7째 날 성 주위를 7번 돌고선 함성과 나팔 소리로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성벽으로 보면 이중벽이 되어서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 견고했던 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승리감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하여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승리에 돛이 되어 있을 즈음 다음 성읍을 공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이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어떤 보고를 합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사 중에서 한 3,000명 중 선발해서 가도 이 성은 정말 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 다 가지 말고 3,000명 좀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좋게 여겼죠. 그리고 3,000명쯤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37명가량 되어지는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무엇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간이 이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여러 번 하는 장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그 유다 족속 쪽에서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그 가운데 또 제비 뽑기를 했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다 보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제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21절의 말씀 속에 뉘우침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탄식이나 회개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고백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아간은요, 그 정도 전리품은 내가 취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전쟁을 치루었고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그 처음 전쟁 그리고 그 땅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하렘법에 의해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서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큰 성읍을 점령하고 그 무수히 많은 전리품들을 다 취하였는데 이 정도는 전리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여기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당연하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로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 여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형국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가 금덩이를 쌓아도 은을 땅에 묻어두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무더기로 만들어 보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이와 같이 그 모든 노력한 것 중에서 자신의 것으로 일부 삼았던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1절에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이 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고 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스스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시험은요, 이런 타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려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과 의도를 왜곡해서 그럴지도 혹은 아닐지도 의심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접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선의의 거짓말인데, 이 정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정도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세월을 살았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그것이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위로든 무엇으로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백과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 타협점들이 우리의 삶에 용인되고 용납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뭘까요? 점점 거기에 무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그마한 죄의 용납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차오르는 겁니다. 조금씩 허용하는 겁니다. 바늘구멍이 큰 구멍이 되어서 그 전대를 무너뜨리고 그 전대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양심과 신앙의 태도가 그 조그만 구멍 하나가 조금씩 커져서 전혀 쓸모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건과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 거룩과 성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품격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를,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만큼이나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간은요, 분명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사소한 죄에 대한 용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소한 죄 하나를 용납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그 자체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북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인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한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만을 놓고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로 다행이다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까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살짝만 박혀 있어도 여러분 온 몸이 진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곪고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요, 손가락을 잘라내거나 혹은 팔을 잘라내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간혹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도되어지는 자료들을 보면은요, 손가락에 난 자그마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이 팔까지 잘라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도해 주곤 합니다. 그 소독약이 없어서 혹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를 놓쳐서 그 자그마한 일부 다친 것이 몸의 큰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그런 수술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죄를 용납한 이것을 도려내셔야만 합니다. 내가 용납한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큰 것을 도려내셔야만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도려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간 그 한 사람 그냥 돌무더기로 쳐 죽이는 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도리어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끊어내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거룩한 삶인 겁니다. 얼만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야 내가 누구 마음 가지고 삽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오롯이 누리는 삶을 살자면 우리는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삶을 살도록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따라서 선포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을 말씀하실 때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야 비로소 땅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세속의 가치가 내 안에서 죽어 사라지는 역사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거룩은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닌 겁니다. 거룩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간의 그런 작은 죄를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일에 가장 자신 있는 일, 나는 이 일의 전문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정탐입니다. 애초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그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아이성 전투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습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겁니다. 여호수아도 좋게 여겼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아이성 정도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정도 실력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하는 내 삶에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내 노력의 성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길 만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리기까지 누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싸움도 하나님의 전쟁이니 앞서가시는 대장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큰 성읍, 그 가나안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작은 성, 아이성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 이건 너무나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크고 대단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우리는 오늘 그저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또 자녀들 돌보고 손주들 챙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장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런 일상들이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어떤 큰 일들에 비하면 사실 작은 일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소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함으로 다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용납이 사라지고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며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걷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 범죄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를 지날 때나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업적을 남겼던 아주 중요한 지파죠. 그러면 아간도 그 전리품을 취하기에 합당한 만큼 공적을 세운 유다 지파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돌무더기에 쌓인 바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6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여인이 그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라합, 그 기생 라합의 구원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무언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이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라합은, 이 아간은 도리어 생명을 빼앗기고 돌무더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과거의 무엇이 오늘의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다림줄을 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자신하며 혹은 작은 죄를 용납하며 스스로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새롭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